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 주시어서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베푸신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알게 모르게 남과의 차별도 있었으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 스스로 높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혜임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정의롭고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며 정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문창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오미크론 속에서도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힘든 이 상황을 잘 견디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 많이 비어있지만은 앞으로는 핑계대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조금씩 나태해졌던 모습들 잘 추슬러 다시 한번 일어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임하실 박신규 목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생활 속에서 걸림돌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방관자 없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서로가 힘과 용기를 주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모습으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아픔, 상처, 남에게 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근심까지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앞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신금철 목사님 늘 수고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저희는 마음은 열어 듣겠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옵고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두운 밤에 한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낯선 밤에 한밤중에 낯선 손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주님을 찾아온 낯선 손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저자는 니고데모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이론이라는 것은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갱신 운동을 주도해 가던 소수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수는 1세기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한 5, 6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 인구가 150에서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이 한 3분의 1, 50에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은 6천 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존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율법 규정을 세워놓고 평생 지키기로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십계명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은 물론이요 1633개나 되는 세칙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최고의 찬사는 율법을 교본 그대로 충실히 지키는 사람, 율법 앞에 책 잡힐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듣기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은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회 또는 법정기관입니다.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지만 이 당시에는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이 71명이 모두 관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통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랍비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랍비이고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선생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죠. 독특한 눈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밤이었습니다. 저녁. 여기에 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가 처한 현실적 상황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밤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가 속한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선포했다라는 거죠. 사내들인과 예수님 사이에 날카로운 갈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밥줄을 예수님께서 끊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많은 재물이 나왔고 많은 돈이 나왔는데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것, 쓸어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 최대
재물이 100배까지 팔리게 되었습니다. 먼 길에서 오지 않습니까? 먼 길에서 오면 소나 양이 병들었다라고, 이것은 쓸 수 없다라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키웠던 새라든지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닭 한 마리에 10,000원이라 그러면 100배면 얼마죠? 거의 100만 원, 한 7, 80만 원은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은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온 의미는 죄사함이거든요. 재물을 드려야지만이 죄사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도적들이라고 성전을 완전히 엎어버리셨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내들인 소속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문이 나면 동료들에게 해명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현실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밤이란 빛과 대립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빛이 진리와 생명의 세계를 상징한다면 밤은 혼돈과 어둠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브라운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유다와 가룟 유다와 대비되는 인물이다.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갔다면 유다는 빛에서 어디로 갔죠? 어둠으로 나간 인물이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의식하고 있든지 그렇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영적 어둠 속에 살다가 참빛인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참된 진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닫고 어둠 가운데 있던 그가 이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에는 그 동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바탕으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실 때 행했었던 그런 표적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 이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혹시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러 왔다라는 거죠. 그는 오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했던 놀라운 표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말을 풀었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늘이 보내신 스승, 분명한 것 같은데, 스승이 분명한 것 같은데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칭송을 듣고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질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 속에 해결되지 않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구원의 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문점은 인간 편에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한계입니다. 그들 많은 사람들은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간 편에서 늘 생각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도 거기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정결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 종말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한 세상 종말에 죽은 이들이 부활하여 살아생전 쌓은 선행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든지 상이든지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다라는 거죠.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아멘을 두 번이나 아멘 아멘,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히 내가 말한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난다고 번역한 말은 위에서 난다라는 뜻이죠.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는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변명 비슷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다시 나야 한다고 하는데 나 같은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뜻을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왜 불가능한 것을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말씀, 그것이 과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저희들은 위에서 난다 또는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예전에는 중생이라고 말했죠. 지금은 거듭남.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고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지키고 있는 율법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오로지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나 어떤 감정적 체험이나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신앙 체험을 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새롭게 씻어주는 것을 말한다면 말씀을 통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도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로 세례로 죄사함을 먼저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은총이 아닌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는 거죠.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열쇠를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단장에게 차려입은 신사가 천국 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가 오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0포인트를 얻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1000포인트를 얻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적지 않은 자선도 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가 그 한 말을 다 받아 적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경력이군요. 당신은 1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여 45년간을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성실했고 자식들도 4명을 낳아 잘 키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무척 감동적이네요. 당신같이 산 사람은 이 천국 안에도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1포인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이제 진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을 자랑했는데 이제 2포인트밖에 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님, 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교회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한 주일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모든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 때 헌금도 착실히 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구역장 또 젊어서는 10년 넘게 주일학교 교사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공동체 생활을 정말 잘했군요. 또 1포인트를 얻으셨네요. 자, 현재 합계 3포인트입니다. 앞으로 997포인트를 더 필요한데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절망 속에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겨우 3포인트인데 어떻게 997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 예수님, 은총이 아니고서는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가 울부짖으며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들어오십시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문을 들어가면서 보니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천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화, 성숙, 성화시켜가고자 하는 역사하시는 그 삶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받들었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났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고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으면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학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인간은 변화되며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변화와 성숙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곧 성령의 성화 작업에 협조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하나님 나라의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가르치면서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니고데모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봉사해야지만이, 내가 헌신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을 갈 수 없는 존재, 이러한 미친 존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반응들이 예배고 헌신이고 봉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 삶을 분명히 살아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았고, 그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왜?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장에서는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운명하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71명이 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장사 지냈을 때 당시에도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16절 말씀 그 다음이죠. 보내주셨다. 우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으면 분명히 구원은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했으면 부활한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물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들도 주님 말씀에 합당한 자, 성화의 삶, 거듭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문장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거듭난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지기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러남을 통해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밝음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1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계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가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새로 오실 박진구 명사님, 또 부교육자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환우들과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찾아가서 위로해달라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